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이 강을 어떻게 건너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넘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정말 망설이게 되는,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의 강이 눈앞에서 넘실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랬는데요.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요단강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물살이 좀 약해지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강을 믿음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강바닥을 직접 발로 디디며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 현실의 강을 여러분 누가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그래요. 말하자면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저쪽 그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는 요단강의 건기일 때고요, 아래는 요단강의 우기일 때입니다. 건기일 때는 강폭이 30m에 수심이 1m밖에 되지 않아요. 누구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기가 되면 강폭이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3m에서 4m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살이 또 엄청나게 세겠죠.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로 그 요세미티 내셔널파크에 다녀왔는데요. 아침 햇살이 이렇게 계곡물에 딱 비추는데 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대형 버스 한 3대 정도 빌려서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다가 이제 적당한 데 세우고 아이들한테 다 내려, 그러고서는 이제 아이들의 그냥 계곡물에 막 뛰어 들어가서 놀고 돌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벌레도 잡는다고 막 해보고 물고기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또 그날 아침에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갔기 때문에 요단강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단강을 좀 한번 건너는 심정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발 두 발씩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아빠 나와, 빨리 나와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간 정도까지 갔는데 물이 깊어지는 거는 둘째치고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까지 갔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쩌면 여리고 왕은 여리고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불어날 대로 불어난 이 요단강물을 보면서 안심했겠구나. 이 요단강물이 여리고 왕에게는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었겠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리고 왕이 지금 무기 삼고 방패 삼으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이 자연의 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강에 길을 내사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늘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같은 것을 믿으면서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통장에 있는 은행 잔고, 내 인맥, 정말 안전하고 단단한 내 직장, 내 기술, 내 건강, 이런 것들이 날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그걸 붙들고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계절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강한 물살도, 홍수가 나는 그 강한 물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업 중에, 생업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입니다. 요단강이 여러분 삶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요단강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요단강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현실의 강을 가르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요단을 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 성결하지 못하면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결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으로 구별된 몸, 거룩함으로 구별된 우리 마음, 거룩함으로 구별된 내 입술, 언어, 내 행실, 태도, 삶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네 그릇 중에 어떤 그릇 사용하십니까? 아무 사용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종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깨끗하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단강 같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성결입니다. 너희가 어떤 능력을 특별히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서 오늘도 너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성결하게 사는 자가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모든 예복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금관에 이 금패에다가 글씨를 새기는데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새겼죠.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돌아다니게 되면 대제사장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다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불편함과 불이익이요,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행실로도 나를 성결하게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변으로 휴가를 가셨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없겠다, 선글라스 딱 끼고 편하게 옷 입고 편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고서는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 인사하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가씨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손을 들어서 하이 하면서 또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다가오셔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저를 아세요? 딱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선글라스를 딱 벗으면서 목사님 저 박전도사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 나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성결하게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결하게 살 때에 내일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에 그냥 바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텐트 치고 유숙을 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무엇을 봤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점점 불어나는 강물밖에 없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잘하면 건널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다가 물이 또 불어나요. 그러면 어렵겠는데, 또 불어나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눈으로 3일 동안 본 게 불어나는 강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게 하셨을까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불평불만을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불어나는 강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말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제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그 물에 들어가서 발을 물에 담궈야 그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앞서 나갈 때에 약 1km 정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200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약 1km를 앞서 나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까운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 말씀을 지켜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2000규빗이라고 했으면 2000규빗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죠. 제사장이 앞서 나갈 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군대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전쟁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km 저 앞에 떨어져서 가는데 만약에 매복해 있던 적들이 일어나면 그 즉시 그냥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기적을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없는 성숙한 믿음이 요단강을 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상황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곧 역사하시고 일하실 무대로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홍해의 믿음을 넘어서서 요단의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앞서가는 제사장들은 그냥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밟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냥 신발만 신고 밟았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 약 200만 명이 건너가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약 6개월 정도 6시간 정도가 걸렸다 그래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정중앙에서 6시간을 언약궤를 맨 채로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6시간 동안 메고 있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까지 메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멈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요단강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물을 가르게 된 것은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는 더 좋은 하나님으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실 때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불평 없는 성숙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오직 성결함으로 내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요단이 갈라지고 하나님 가나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을 열어가시며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결한 자가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몸과 마음과 하나님 말과 행실과 태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별된 삶으로 내일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탁월함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너희가 성결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 귀한 일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불평 없는 성숙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던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며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